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사 꿈을 내시고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나면 사람을 다시 극형에 처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관을 쪼개어서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걸던 그것을 우리가 부관참시라고 하였죠. 살아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차명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은 죽어서도 형벌을 받고 그 이름에 치욕을 남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무덤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섬기던 여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더욱 향기롭게 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그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마리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 계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여자의 슬픔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그저 울 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제일 서럽게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제 조카 권유진 양입니다.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딸입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손녀 유진 양을 극진히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손녀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울었던 사람들은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글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참으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성도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서 부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눈물을 흘린 이 여인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고 그렇게 다시금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하도 사랑하여 눈물로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주님 앞에서만 흘리는 그 눈물을 어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부활이 너무 기뻐서 눈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눈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은 때로 회개의 눈물, 혹은 감사의 눈물, 어느 날은 기쁨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찌하면 위험을 넘어갈까?
자기들만을 위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비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다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종교 세력과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언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겹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닫혀 있었던 문을 부활하신 몸으로 통과해서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두려움과 걱정,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로 주님의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뵙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셨던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 부활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신앙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 마음의 평강, 이것이 부활을 맞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온갖 IT, AI 기술력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문화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쾌락을 즐기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고독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갖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 잘 시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평화를 누립니다. 무엇이 예수 부활의 힘이고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로 다 못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부활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속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던 슬픔과 걱정, 두려움, 절망의 마음을 다 씻어내고 예수 평안,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마구 쏘고 죽이는 이 처참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또 얼마나 비참한 비극을 낳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세력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며 사악한가. 그 마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 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폭력의 피로 물들 때 우리는 예수 부활 신앙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들이 온 세상에 주 예수의 평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예수 부활의 은혜로 평화를 이루어내고 화평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의견 차이, 경제적 계층 간의 아픔, 그리고 남과 북의 정치적 대결 등 풀어나가고 해소할 일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도 예수 부활의 평화를 가는 곳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곳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예수 평화입니다. 예수 부활은 곧 예수 화평입니다. 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또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그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꾸벅꾸벅 졸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힘없는 하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무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연약하고 비겁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굴복하고 사탄이 유혹할 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예수 부활의 은혜로 마음이 기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흩어지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활 신앙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 눈물로 사랑 고백을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룩한 눈물의 기도, 때로는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쁨의 간구를 눈물로 주님께 합시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평화, 여호와 샬롬, 서로 사랑하고 함께 화목하는데 앞장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부활의 은혜, 행동하는 부활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 순수하고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무릎 꿇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활 신앙의 여호와 샬롬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거칠고 상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때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 마음 속에 여호와 샬롬, 예수 부활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 주여, 죄악 가운데 굴복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뵐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악과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로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